로마서 8장의 이제 뒷부분을 오늘 합니다. 복습, 항상 우리가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그 피를 흘리신 거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율법이 인간들은 혼과 육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고 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셔 갖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자연적으로는 안 지켜지는데 자연적으로는 안 지켜지는데 일단 성령을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즉 예수님의 그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반복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죠. 우리의 육신 옛날 그 사람도 죽었고 우리의 죄도 죽었고 율법도 죽었고 다 죽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만 믿으면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일어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거를 열심히 이제 로마서에서 잘 풀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를 굳세게 믿어야 한다. 아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쉽게 안 되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그러고는 그다음에 뭐 성화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점점 바뀐다. 그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된다. 영화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가는 날이고 그때까지 쭉 성화하다가 간다 이거죠. 이제 그거는 예수님은 얘기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잘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영어로는 칭의가 justification이고 성화가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y. 그다음에 영화는 glorification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성령님이 우리가 알아서 지키기 때문에 율법은 저번에 그 틈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은. 근데 그 틈이 빨간 피로 샥 메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율법을 사랑 하나로 다 지키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건강하게 됐네. 그래서 그런즉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그러잖아요. 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 율법의 요구는 다 지켜지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8장 15절 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자 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적자인데 우리는 회개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우리는 양자다 이게요. 양자. 로마 시대의 양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양자 그러면 우리는 꼭 서자, 에이, 홍길동 뭐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우리 조선 개념이고 로마는 그게 아니야. 로마는 그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노예를 너무 이쁘다고 양자를 삼은 양자가 그 집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장 반지를 끼워준단 말이지. 인장 반지를. 근데 반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반지가 왜 또 인장이 되냐면 여기 도장이야. 그래서 이걸로 콕 찍어. 그래서 이 집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 집 주인의 명령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의 영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그 컨셉이었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 어떻게 하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이제 계속 지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칭의 성화의 그 프로세스를 이제 순서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건데 1번은 지난주에도 회개하고 침례받았다. 회개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을 받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또 그 피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시심 받았는데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속을 돈다. 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날 성찬식 하면서 이거 꼭 지켜라 성찬식 나를 기념해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내 피래 마셔 그랬잖아. 그 왜 그래? 왜 마시라고 그러는 거지? 피를 왜 마셔? 나를 기념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의 죄를 사했고 이거를 기념해라. 그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돌려 마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피로 연합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도 마셨지? 마셨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마셨거든. 그러면서 쫙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의형제 맺는 거 거기도 유비 관우 장비가 어떻게 하냐면 한날 한시에 형제가 되겠다고 말을 죽여. 말피를 해가지고 섞어서 마시고 우리는 한 형제 뭐 이런다고.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건데 보혈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짓냐? 분명히 그랬거든. 할렐루야 뭐 그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죄 짓고 그 다음날 또 옛사람한테 져가지고서 그래요. 근데 그게 2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죄의 몸을 어찌할꼬. 그게 왜 나오냐면 혼과 육신을 처음에는 따르지만 새롭게 된 영과 충돌을 하게 돼. 옛날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 오늘도 죄 짓는 거지 뭐 그러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또 죄는 지으려고 마음은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오늘도 죄를 졌어. 그래 마음이 좋지 안 좋아. 전에 안 믿을 때는 좋았거든. 잘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죄를 지으면 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또 누구하고 싸우면 또
뭐 안 좋은 얘기를 뭐 누구 뭐 뒷담화를 치고 막 이러면은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은 전에는 속이 다 시원했는데 요즘에는 나 이래도 되나? 나 나쁜 사람인가? 막 이래. 그래서 마귀가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저기 예수 헛믿은 거야. 막 이래. 그게 뭐야? 믿기는 믿은 거지. 믿기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워 속에. 이런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가지고 충성 또 막 해가지고 충성 열심히 해. 너무 충성을 과하게 해. 그거는 주중에 뭐 죄를 졌어. 그래갖고 이걸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있어 인간은. 이 보상 심리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좋은 거는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건 진짜 몰라. 충돌을 하게 돼. 그래도 그런 프로세스를 안 고칠 수는 없어. 인간이 죄인이라서. 갑자기 신앙이 어제 침례받았는데요. 간증문이 쌈쌈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퍽 뛰어가지고 목사님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서 그런 사람 나 못 봤어.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인간은. 빨리 거치느냐 늦게 뭐 38년 만에 돌아오느냐 그런 거지. 이게 뭐 다 고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그랬구나. 이제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가 매일 졌는데 이번 주도 졌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은혜 받았네.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한번 이겼어. 됐어. 이제 안 해. 딱 이렇게 이기는 적도 있어. 그런데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이기게 돼 있어요. 저번에 이겼더니 좋더라. 이래서 이제 이기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세 번째. 점차로 성령으로 내 영이 강화되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시험을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하고 막 이런 게 한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이런 시기가 온다.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요. 그때도 요한일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2장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적을 이기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그 전에는 뭐야? 베이비. 근데 이기면 한 번이라도 이기면 이제 청년기로 이제 돌입하는 거죠. 청년기로. 두 번, 세 번 막 이기면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막 혼내고 뭐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너네는 언제까지 젖을 먹을래? 그러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애들이. 이런 거지. 근데 이기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이렇게 해서 청년기로 가서 나중에 이제 아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이긴다. 그 정도 시험은 나는 통과한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마귀가 더 센 것도 주지.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의지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이기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 이기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심히 또 말씀으로 이기려고 말씀을 막 찾고 간증하고 하면 영은 강화되고 그다음에 혼과 육체는 영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육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 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수혈을 받잖아요. 여기서 수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빨간 십자가도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미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되었고 그 피를 따라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얘는 아직도 그냥 막 이런 애들이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처음에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죽어. 자 이렇게 얘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긴다. 이제 그게 프로세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거죠. 처음에는 얘 주위에 강력한 이놈들이 막 중독자들이 막 둘러싸워 갖고 와 그러니까 얘가 눌려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계속해서 수혈을 받으면 이 영은 점점 강해진다. 사이즈가 커진다. 얘들은 죽고
점점 얘들이 정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럼 여기 전도, 영혼 전도 밖으로. 처음에는 영이 약할 때는 이 마귀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막 혼과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공격을 하고 우리는 깨져서 깨갱이 그러고 있고, 이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상한 영이 들어와. 그래서 같이 살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죠. 주인이 바뀌었네. 왜? 인간의 주인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야? 영이야, 영. 우리의 영이에요. 영인데 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놈은 무릎 꿇리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영어로는 데몬 포제스드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면 막 싸워서 이기고 퇴치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유는 기도로만,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죠, 영적인 진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혼, 육체인데, 혼과 육체는 약합니다. 영이 강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강하게,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영권하고는 좀 달라. 영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분을 신뢰하느냐. 제가 보기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최고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삶에서 이기고,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점점 두꺼워 이게 라인이 두꺼워지는 거지. 그러면 콜콜콜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신앙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면? 회개가 분명하면. 1번이 분명해야 2번도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 그래서 항상 저는 1번을 주장하죠. 1번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2번이 되겠냐.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니다, 나는 1번은 분명하다. 근데 2번이 약해서 막 이렇게 언제까지 막 이러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분을 통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게 복음이고, 저것이 이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신음, 고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고 이제 신음이 있다. 그런 이제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그 갈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양자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가 되기를 이제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고난이 뭐냐?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고난이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투쟁, 이게 고난이잖아요. 계속 이 전쟁이 있고 이게 고난이고, 또 외부에서도 또 막 공격을 해 들어오고, 내부에서의 싸움이 있고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광. 근데 고난을 알겠어. 고난을 알겠는데 영광은 뭐냐? 영광을 알아 이걸 견디지. 근데 애석하게도 나도 몰라요. 나도 영어가 안 돼갖고 몰라. 근데 대단한 건가 봐.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잘 몰라요. 근데 틈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모르잖아요. 나는 부활했어.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 성령 받았어. 그랬지. 우리가 언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적 있어요? 부활한 적 없어. 그거 몰라. 모르는데 그래서 나도 이 질문을 한 거지. 어떻게 상상이 되냐? 어떻게 상상이 되냐? 제가 질문을 한 거야.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경험이 있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는 못 해봤지만 죽다가 살아나는 적은 있어. 아이고 죽겠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살아난 적은 있어. 그런 적이 꽤 있어요. 간증이. 근데 정말 너무 기적이야.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건 있었어.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정말 다 포기했는데 왜 하나님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냥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러나 저는 오직 주님만 신앙은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다. 뭐 이런 것도 있어. 물론 고난의 시간은 한 1년 반 있었으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도 나 자신을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나타나는 거죠. 그때에 막 그 느끼는 그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막 눈물이 이게 엄청난 건데 그런 게 짬짬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은 그거에 비교할 건 아닐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셔도 참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 창조시에 여러분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시 때에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응? 창조시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뭐 사랑이겠지 뭐. 그러니까 근데 아담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뭘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잖아. 그래 아담이 엄청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학대했을까?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랑했을 거라고요. 동물들만 사랑했겠어? 식물들도 사랑했겠지 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질서가 있고 하다못해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는 뭐 우주 만물에 뭐 별들 떠다니는 별들이 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도 있죠. 생물, 식물, 동물 있잖아요. 동물과 동식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코끼리 불러갖고 너는 코끼리 이렇게 엘리펀트. 너는 사자, 타이가 이렇게.
사자는 이제 참 너는 호랑이, 타이거, 너는 사자, 뭐 라이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고양이, 캐트 이렇게 그 이름을 줘준다는 거는 이게 그 사랑한다는 표시거든요. 왜냐면 나도 우리 아들들 이름을 줄 때 손자들 특히 자, 우리 아들들 이름은 내가 안 줬고 할아버지 줬는데 손자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거든. 할머니하고 고민을 많이 해. 둘이 영민이가 좋냐, 민영이가 좋냐, 뭐 이렇게 지민이가 좋냐, 민지가 좋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지민이가 낫지. 아니야, 민지가 나. 지민이로 하기로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름을 함부로 우리 애 이름 지는데 아무렇게나 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럴 때 종들 이름 짓잖아요. 종들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종은 아무렇게나 막 불러. 마당쇠. 마당 쓴다고 마당쇠야. 떡집에서 일한다고 떡쇠야. 그리고 아유 쟤는 뭐라고 짓지? 돌쇠. 돌쇠라고 짓자.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종을 사랑하면 그렇게 짓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원히 돌쇠, 영원히 마당쇠, 영원히 꺽쇠,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좋지. 개똥이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본인이 개똥아 평생 들어봐요. 그럼 개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분들의 그 삶이라는 거 알고 보면 나도 머리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데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개똥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줬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원래는 사랑이로 짓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이름은 없으니까 다 사랑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뭐 재영이 뭐 등등 이렇게 진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은 피조물들을 사랑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 그 프란체스카라고 있었잖아요. 성 프란체스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뭐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뭐. 프란체스카는 심지어 동물들하고 새들하고 말을 했대. 커뮤니케이션을 했대. 새들하고. 그거 믿겨줘? 그랬대. 그렇게 나와 있어. 새가 날라와. 불러. 그럼 새가 날라와. 밥 먹었니?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하늘에 나는 새도 이런 게 통할 것이다. 이제 믿음인데 정말 통해. 그 사랑을 한 거지. 사랑을 하는 거죠. 분명히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는 좋았는데 사랑이었는데 언제부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까요? 다 알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깨어지죠.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 깨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관계도 깨져요. 제가 따먹으래서 먹었어요. 뭐 이러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관계가 깨졌어. 뒤에 있나 문제가?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왜 피조물과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비참하게 됐어. 그걸 어떻게 알지? 창세기. 퀴즈. 어떻게 알아? 자, 19절. 그래 이제 피조물들은 억울하게 지금 개차반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믿어야 사랑으로 변하지. 인간들이 막 미움, 시기, 질투, 막 잔인 여기서 사랑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리고 진짜 바라는 것은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바라고 있어. 창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20절이 재밌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대. 허무해. 우리 허무하다. 허무해. 아닌데요. 허무해. 왜요? 인간들이 허무해 지금. 너도 허무해. 그래서 네, 허무. 이렇게 됐어.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유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서 허무하게 됐지만 피조물들이 뭔 죄가 있냐, 이제 그런 거지. 하긴 피조물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게 된 거야. 애완견 아무리 반려견이나 뭐 어쩌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야? 굴복하게 하신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 이 말을 좀 해라.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소용없어, 이제 고양이 소용없어, 이렇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21절 시작. 그것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2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절.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피조물들도 모두 회복된다.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들도 회복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뭘 깨달은 거지? 어떻게 뭘 깨달았을까? 참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3번 22에서 23절 막 신음하고 막 신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신음, 억울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는 아기가 나온다는 거죠.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 저는 그게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성화가 되어서 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음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싸우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드디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예수님 만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면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옹호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거 구약 성경의 도사니까 이거를 아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어디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허무하게 내쳤다. 어디 있어 그게? 근데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어디 있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본 거야, 사도 바울이. 네? 노아는 거기 죄 지는 사람 바글바글 나와갖고 물로 그냥 홍수로 끝내는데, 하나님이, 노아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한참 뒤에요. 근데 이 선악과 땅 먹자마자 나온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양을 죽이잖아요. 양을 죽여가지고서 양가죽으로 얘들을 입히잖아. 양은 너무 억울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이야. 희생양. 그때부터 희생양이야. 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뭘 또 잡어?
양을 잡아서 그걸로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양은 너무 억울해. 그 나중에 이삭을 잡아. 또 뭘 잡아? 양 또 잡아. 그래갖고 하잖아. 나중에 독생자 예수를 잡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 양들은 항상 억울해. 항상 억울한 건데 이게 첫 번째 양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양이잖아. 얘들이 추우니까 잎새기로다가 몸을 가렸어. 근데 이 내쫓을 때에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에 양을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양가족으로 이렇게 했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포커스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못 쓰게 됐으면 양은 필요 없어. 그러니 동물들은 얼마나 억울해. 피조물 신음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하고 쓴 거죠.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옹호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 근데 회복은 어디 나오냐? 회복은 이사야서 이런 데 나오는 거지. 이사야서 10장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독사들이 뭐지? 어린 양과 띠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독사굴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 거기 그 메시아 왕국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 그건 뭐예요? 피조물과 인간들이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인데 구약 성경의 도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2번으로 들어가서 이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방금 얘기했죠.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제발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시라.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도 좀 살자. 이제 그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뒤에 아주 인간들의 이제 과학기술적 인본적인 역사가 계속될 때 피조물과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의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생태계가 어떻게 됐어? 다 깨졌지 뭐. 근데 인간들은 이 지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탄소 절감을 하고 어쩌고 막 그래. 내가 보기엔 다 헛짓이야. 나 과학자인데, 아유, 인간들이 노력할 때마다 다 엔트로피는 증가했어. 다 그만한 대가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수소가 말이지. 수소와 산소가 물 분해를 해가지고서 그리고 수소를 태워서 착 태운다는 건 산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그러면 나오는 건 물이기 때문에 이게 천연에 공해가 없고 좋아 그럴싸한 것 같아. 근데 누가 질문을 줘요. 수소는 저장소는 어디? 수소는 어떻게 만듭니까? 또 이래는 거죠. 수소는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래 그 농축 가스로 농축을 해가지고서 이게 리퀴드로 액체로 만들어서 그러면 아니 그거 어디다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거 잘못 터지면 수소폭탄 되겠네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또 넘어간다고 진짜로 내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 있었거든 정부에. 하면은 거기까지는 넘어가시고 지금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더 편해지고 누군가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못 사는 나라를 괴롭혀서 잘 사는 나라가 이렇고 그분들에게도 뭘 주는데 그분들이 힘들어지는 이런 그걸 이제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제국주의 막 그랬는데 그런 모든 거를 떠나서 사실 가솔린 석유 중동에 많대요.
석유를 감산을 하면은 석유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스비가 지금 가솔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감산을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해. 미국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기차 이걸 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산할게. 그러니까 당장 닥치는 게 이제 그 연료비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된다. 근데 그 가솔린만 잘 써도 깨끗하게 잘 써도 전 세계는 행복할 거야. 분명히 행복할 거야. 근데 전기차 환경 막 또 이렇게 또 누가 배터리 폐기물은 다 어디다가 전기차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이거 엄청 큰 배터리 이거 배터리 폐기물은 이거 어디다가 폐기물은 다 또 폐기물 또 폐기하는 데가 있어요. 또 파묻고 뭐 그러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파묻지 말고 저 못 사는 나라에 갖다 파묻어 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지역에 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데모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저처럼 과학기술자들의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재밌네 그래서 한 건데 이거를 위정자들이 이제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회개가 없으면 과학기술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인간이 죄 지는 것밖에 모르는데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인본적인 역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제 그렇다. 자, 24절.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신음하지만 신음과 더불어서 갈망.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해야 돼. 보니까 그래.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나은 거는 없어. 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영화가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4번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이건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성화되고 성화는 항상 신음과 고통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이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전 29절 30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혼과 육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 성령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게 이제 영적인 지혜도 지혜지만은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영성이 좋은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이 소망 영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처럼 자기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이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화가 되는 이 소망. 예수가 다시 오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 소망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소망이지만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이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된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대단한 건데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26절은 뭐냐? 우리는 약하다. 약하다 이거야, 약하다. 그래서 26에서 28절을 보통 교인들은 성도들은 좋아하잖아요. 이 부분이 엄청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죠. 성령님이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저의 질문.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 막 기다려.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신음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믿음이 연약해. 우리 어떻게 돼? 자빠지죠. 자빠져. 힘들어. 멘붕이 오지. 아우 힘들어.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신음하다가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억울해 죽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열심히 지금 나의 영이 이 전투를 하고 있으나 지쳤다. 그럴 때가 왜 없겠어? 있지. 나도 있었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26절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고 멘붕이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옛날에 찬송도 나왔어. CCM.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나오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노래 불러? 누군가 널 위하여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하늘. 그러니까 성령.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위로가 돼. 왜냐하면 내가 멘붕이 와서 내가 참 너무 힘들고 멘붕이 오고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고 죽었어도 주님이 그쯤 되면은 붙잡고 기도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는 거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How to express. We don't even know. Only He knows. 그러니까 난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얘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멘붕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두고 이제 오늘은 중요한 개념 중보. 중보하신다. 중보. 인간의 영이 있어. 영혼력. 영이 지금 열심히 하였으나 깨져가지고 지금 멘붕. 인간의 영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얘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지도 않아.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영혼육 그림에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고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딱 두 분이야.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나와 있어. 오늘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에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이분이 성령님이 얘의 마음을 알아요. 얘의 상태를 알아. 상태. 성령이 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래서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연결을 시켜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연결을 시켜줘. 그리고 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전달을 시켜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보가 그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얘 멘붕이구나. 멘붕. 하나님이 모르시기. 근데 성령님이 맞아요. 제 멘붕이에요.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성령님이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멘붕이 되어서 나 좀 기도해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신가요? 여기서는 성령님. 그분들은 어떻게 중보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령님이 얘의 뜻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 주로 방언 기도가 나온다. 방언 기도. 힘듭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성령님이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신다. 그럼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힘을 얻는 거지. 그게 이제 다윗의 시편 같은 것이 그 예인데 다윗 시편을 보면은 어떤 시편 보면은 막 처음에 막 세상 사람들 욕을 해. 나쁜 놈의 자식이 어쩌고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패대기를 쳐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막 이러잖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나와. 이게 뭔 얘기요? 멘붕이 돼가지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있는데 성령님이 이 아버지의 뜻을 전한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또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중보가 가능한가요? 예수님과 성령님인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마음을 아버지께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제가 퀘스천이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도 중보기도자 있잖아요. 중보기도자. 그 사람들은 뭐야? 중보기도자.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중보기도는 중보라는 것은 예수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중보기도 인터시즈 이게 인터시즈거든요. 이게 인터세션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중보 이건 인터시드 이게 중보인데 인터시드 가운데 끼어가지고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게 중보예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뭐야 그러면? 중보기도자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웃기지도 않았어. 지들이 무슨 아니 성령 계시고 예수 계실 때 뭐야 그랬걸랑요. 근데 그분들은 은사를 그렇게 받아서 근데 그분들은 뭐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뭐가 있냐면 긍휼의 은사가 있어. 긍휼의 은사. 나 같은 사람, 이 멘붕 1, 멘붕 2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탄식과 신음을 알아서 정말 너무 생각이 나서 못 살겠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너무 멘붕인데 아주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게 있어야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다 사랑이야. 알고 보니까 다 긍휼과 사랑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은사거든요. 그게 그런데 저는 태생이 중보예요.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무슨 태생이 중보입니까? 태생이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중보죠. 이렇게 돼야 중보죠.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요. 막 가슴이 아픈 거죠, 진짜.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제 주님이 거기다 플러스 은사 알파 더해서 막 보여줘. 걔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뭐가 잘못됐고 막 이런 걸 보여줘.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 성령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중보 기도자가 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중보의 은사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저는 별로 없어. 중보의 은사 별로 저는 없어. 근데 이런 거는 있어. 우리 성도들 보고 교인들 볼 때에 딱한 사정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어떡하지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건 있으나 그 정도를 갖고 중보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인간 중보 기도자들 해산의 고통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해산의 고통의 결과는 29절 30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망이 많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거죠. 해상의 고통의 결과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인데 원주로 갔다 와서 원주 야 나오지 마 아직 아니야. 이제 원주에 이제 원세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플에 이제 메시지를 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해야 되니까 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원주에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사모님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근데 원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에 나의 클래스를 들었던 이제 뭐 제자 베이선 집사보다 한 살 어린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참 좋아. 난 신앙이 좋다고 알았는데 난 신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근데 자기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도 나는 그 자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꼭 교회를 가도 개척교회만 가. 그리고 이 조그만 데 주로 이런 데 못 사는데 그런 데 가. 근데 이 자매가 연세대 거기 원주 거기 교수인데 똑똑해요. 공부도 잘했고 내가 클래스를 할 때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걔는 졸아. 교수님 너무 시시해요. 너무 쉬워요. 그런 거지. 멘붕. 아유, 다른 애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너무 쉬워서 졸아. 정말 똑똑한 나는 그렇게 똑똑한 물리학자는 여성 물리학자는 처음 보는데 뭐 다른 여성 물리학자들도 많이 계셨으나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다 웃기고
이 어린 자매는 아주 똑똑한, 잘 안 풀려. 잘 안 풀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 있어. 거기. 남편은 학원 선생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를 가도 꼭 고생하는 데를 가. 아,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네가 다니는 교회고 저 그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15명, 뭐 20명 뭐 이렇대. 그것도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있대.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이가 평균 막 80세, 막 75세, 85세 막 이런 노인들이 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돌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다 독거노인도 많고 자식들은 다 떠났고 막 이런 농사짓고. 근데 이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정도인데.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간 것도 아주 우연히, 자기가 뭐 유기농 달걀을 뭐 사가지고 뭘 먹고 싶은데 파는 을 만났는데,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걸 해요. 유기농 닭뭐그 토종닭을 키우는지 하여튼 그걸 한대.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 교회. 부지하게 못 살아. 근데 돈도 벌 수 있어. 막이 밭 농사 짓고 뭐 해가지고 다 그 노인 장모들 대접하고 그러고 살아. 근데 본인은 되게 못 살아. 왜냐면 벌 거 있으면 다 그분들에서 써.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규모가 없대. 규모가. 야, 이거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규모가 없더만. 우리 최강 목사님도 보면은 규모가 없어. 막 써 그냥. 어떻게? 아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아유, 돈이라는 것이 뭐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고지. 빚은 지시지 말이지. 상관없습니다. 아, 너무 규모가 없어. 그래서 펑펑 쓰고 막 본인은 막 몸집 막 푹 꺼진 집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천장이 바로 여기 이런 집에 사시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자매는 뭐가 있냐면 긍휼과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지나쳐. 나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섬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그거 하고 있어. 그 뜨거운 물도 안 나고 겨울에 파카 입고 설거지하고 있대. 나 참. 야, 그거 좀 좋은 교회 다녀. 사람들 많은 교회. 그리고 좀, 야, 네가 그거 좀 다녀라야. 나는 괜히 그러는 거지. 왜냐면 내가 마음이 찔리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는 그런 교회가 안 맞아요. 그런 교회가 안 맞는데요. 그럼 어떤 교회가 맞아? 이런 교회요. 이런 교회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너무 받아. 야, 그래도 교수인데 여기서 좀 파카 입고 설거지하게 생겼냐. 추워 죽겠는데. 동산 걸린다. 야. 저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부부는 절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는 거죠. 근데 참 그게 말려서 안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게, 긍휼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려서 안 돼.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더 좋은 교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스탠다드가 높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이 영적이고, 이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래 저 마태복음 25장에 그 왜 양과 염소의 비유, 양팀 이쪽 양, 염소 믿은 것 같았는데 염소, 이쪽은 참 평범하게 산 것 같은데 양,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걷어 먹여주고 물 주고 막 이런. 참 이거 보면은 그리고 그게 눈에 밟혀갖고 도저히 잠을 못 잔대. 중보기도 자면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교수잖아, 교수. 근데 학생들 또
또 불쌍한 애들이 많으니까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자기 돈 몇천만 원을 내 가지고 얻어줘. 돈도 없는 게 무슨. 그러니까 딱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살라고.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하냐고. 답답해. 속만 새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미의 마음, 진짜 선생의 마음, 이 긍휼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말려.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말고. 야, 너는 이게 좀 버젓한 데가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 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맞아서 못 말리는 거지. 은사는 그런 게 은사라고. 야, 너 그럼 평생 고생하겠다. 좋아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야, 남편이 찬성하냐? 그럼요. 우리 남편은 다 찬성이고 니네 집 애들은 다 찬성이래. 애들 둘인데. 그러니까 뭐 그 교회는 뭐 생태계 학교가 있대. 생태계 학교. 촌이니까 뭐 풀뜯기, 뭐 쑥뜯기, 반딧불 보기, 밤에 별 보기, 올챙이 만지기, 뭐 이런 거. 이런 생태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하고. 우리도 홈스쿨 하려면 그런 데 가서 좀 생태계 학교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진짜 그렇더라고. 은혜 받고 왔어. 은혜를 끼치려고 갔다가 은혜만 받고 왔어. 자, 31절. 31절부터 39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시작. 우리 주 아멘. 자, 30절까지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베이스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는 그 자기의 감탄입니다. 감탄사. 그 예수님의 사랑과 7번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는 바울의 글입니다. 이거죠. 이 부분을 근거로 그 다음의 구절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 글이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팍팍 우기거든. 이걸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러면서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막 이러면서 영원한 사랑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감탄입니다. 자, 30절처럼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퀘스천을 막 감탄사를 막 남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철통같이 천하무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죄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이 부분, 이 진짜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프로세스를 겪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막겠냐?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낼 자는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탄사를 이거를 서포트해야 돼, 변호해야 돼, 증명하고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제 이게 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진실이죠, 사실 진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아들로 오셔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8번 32절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요. 사실은 죽인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냈죠. 칼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어. 뒤에 있어. 양이 있어. 그런 거죠. 사실은 마음은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구나. 아브라함 보고 얘는 진짜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을 쫙 준 거죠. 그 축복 중에 축복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은 죽였다는 거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깨 부신다. 너의 씨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잖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예언이 성취가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취가 된다.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감탄사와 이 모든 말씀들이 힘을 얻으려면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 구약 성경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자, 9번 아니 여기 3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게 또 나오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성령님, 예수님, 그건 분명한 거야. 이 35절에 37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전 시대에 현 시대의 순교자들일 겁니다. 순교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수장,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장로 폴리카비 있었어요. AD 한 150년. 이제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이제 그 로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어. 그래서 폴리카이 뭐라고 그랬냐? 그때가 나이가 뭐 80이었대나. 근데 폴리카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제 화영장 불타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 내레티비 이런 걸 보면은 그 탈북자 중에 그 순교한 분들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뭐 누구지 뭐 다 까먹었네. 뭐 주광호 신칼 이 이제 순교자들 얘기가 나온대요. 뭐 영화로도 뭐 나올 거다. 뭐 막 그러는데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간증, 똑같은 고백을 이제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형장의 이슬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성경 읽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나는 차라리 순교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번 그분들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분들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틀려? 왜 이렇게 틀리지? 그러니까 몰라. 우리도 이제 북한 쪽으로 가면은 거 살면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 우리도.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냐고? 너무 틀리다야. 근데 뭐 시츄에이션이 다를 수는 있는데 틀린 이유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그분들보다 적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내려와도 용량이 작으면 못 받고요. 용량이 크면 크게 받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대단한 것이로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발 부인해. 너 살려줄게. 제발.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살았잖아. 이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백하잖아. 나중에 뭐라고? 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그때 내 형제는 저렇게 해서 순교를 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고 나는 그만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렇다고 뭐 순교를 못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이다. 그 한계가 없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수혈을 받고 그 후에 피를 따라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 사이에는 피나는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정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정말 사랑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영혼으로 느끼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면서 하나님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만 저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와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멘붕인 상태에 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시 어렵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우리의 혼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간구로 인하여, 중보로 인하여 다시 돌파하고 일어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